우리 그 탁상 카렌다 이렇게 표지예요. 카렌다 이렇게 표지인데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말은 사실 악을 선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전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이집트에. 팔아버렸을 때 요셉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간들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비록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은 뭐예요?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거든요. 하지만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고백이, 이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형들이 이제 우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온 삶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자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번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실제적인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사실 이 영혼 육에 대한 말씀 네 번째 말씀까지, 다음번까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제가 필리핀 전도 수련을 갔을 때 휴대폰을 이렇게 로밍하지 않고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로밍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하나님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곧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직접 이야기했죠. 물론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대화한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인도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 모세와 하나님은 직접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폰에도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했던 그 기능. 그 기능이 휴대폰에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인터넷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자주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외부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을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죠. 휴대폰은. 그래서 이 휴대폰을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하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휴대폰의 본체를 하드웨어라고 그래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하드웨어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사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의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신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 와이파이 인터넷 기능이에요. 이 휴대폰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휴대폰의 세 가지 기능을 사람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똑같아요. 사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자,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휴대폰 본체로서 우리의 육체, 몸과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 몸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휴대폰의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곧 우리 사람 안에 들어있는 혼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이 혼은 지정의가 활동하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신해야만 작동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기능이 있는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딱 맞죠? 이런 기능이 휴대폰을 보낼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대체나 그러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의 기능이 곧 와이파이, 이 인터넷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와이파이나 이 인터넷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되면 사실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모든 문자나 그런 것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갖고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으로부터 시작된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휴대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외부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이 기능이 안 되면 불편을 겪습니다. 단지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입력된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앱을 켠다거나 했을 때 그냥 켜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외부에서 수신을 해가지고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리지 않으면 어떤 정도는 가능하죠.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안에,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네이버를 들어간다거나 다음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수신 기능이거든요. 와이파이나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이 있어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는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게 상담이 될까요? 받으실까요? 근처도 못 가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의 기능으로 드려지는 이 아무리 열심으로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곧 사람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처음 주어진 그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내가 나무 뒤에 숨었다고 고백한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가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잘 아셔야 될 것은 공자님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또 어느 이단의 교주도 아니에요. 못된 마호멧도 아니에요. 저는 마호멧을 얘기할 때 항상 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인격적으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사함. 죄사함은 구원받은 사람만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온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밖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5장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그 죄밖에 없는 거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살리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사람, 곧 영이 회복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겠죠. 이것은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시간을 많이 갖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배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이에요. 주일날. 주의 첫날. 주의 첫날에 모든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영광 예배를 올려드려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 분간을 사실 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교회는 나가는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사실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판단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또 영이 죽어있는 사람, 곧 혼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 구분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의 거듭남의 여부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구원 간증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간증할 때. 아니 저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분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나이로 하면 한 40대 중반 내지 5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나이가 불과 30대 초반이에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밤중에 찾아왔죠.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니고데모의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어리석은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게 물과 성령은 물을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많이 해요. 물론 다른 분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단번에, 한참 있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순간.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처음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을 했는데 너 놀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쉽게 말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육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실질적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휴거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몸도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냥 우리의 영으로만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몸 형태를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이 말씀 함께 읽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영이 회복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던 영이 살아날 때 그 태어남을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되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 뭘 믿었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셨죠. 죄값을 그 보혈로 인해 다 갚았다. 계산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이 믿는 자라서 곧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결정을 누가 하냐? 누가 해요? 자신의 자유의지가 하는 거예요. 의지가. 나는 하나님 믿겠어. 이 말씀이 사실이야. 하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곧 구원이에요. 뭐 감정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좀 이따 설명이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믿음은 사람에게 주어진 육의 영역이 아닌 혼의 영역에서 결정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결정은 이 혼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휴대폰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이 믿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결정을 다 하셨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곧 거듭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고자 하는 자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사실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믿음이 내 안에 오는데, 믿음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동반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어떤 말을 하죠?
아, 그렇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체로 복음을 막 설명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설명하면은 아, 그래요.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로운이와 우주가 암송 말씀을 했어요. 무슨 암송을 했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두 말씀을 우주하고 이렇게 로운이가 이렇게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솔직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암송을 했잖아요. 읽은 게 아니라 암송했다니까요. 근데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한 그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누가 한 것이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혼이 한 거예요. 혼이 그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데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이고 믿은 후에는 아브라함이에요.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의 의. 곧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의로 여기셨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구원받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간 스스로가 의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성경에는요, 마음을, 혼을, 소울을 마음으로 번역한 곳이 많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왜 소울을 마음으로 번역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의역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의역. 이 소울을 혼으로 번역 않고 마음으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의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곧 사람의 혼은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 또 의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곧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적인 능력,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곧 지정의를 말하는 지정의.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는 그 재미나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자는 알지자예요. 이 지는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물을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며 또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 예, 지가 그래요. 지가. 그래서 이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식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 다음 정은 한자로서는 뜻정이에요. 뜻정인데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등 외부적인 자극이나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말합니다.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감을 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 또 대화하는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라는 그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미적인 감각도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의는 뜻의예요. 뜻의. 그래서 의지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사실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의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나 욕구,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결단력을 이렇게 의라고 그래요. 뜻의가 의로울 때 의가 아니에요. 이건 뜻의예요. 틀려요. 그래서 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뭘로 바꾸냐면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꾸고, 그것도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서, 또 말하자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 그래서 이 지정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구원을 사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깨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는 분별이 되고 그게 감정이 됐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46년 전에 구원받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 정주홍 형제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의 혼을 통한 믿음의 결정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출을 받는 것. 구원을 받게가 아니라 구출을 받게. 불 속에서 구원받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이 혼의 영역. 그런데 이 혼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달라요. 이 개성도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해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또 묘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미묘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감정이 생길 때 마치 그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했다,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정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처음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정의가 순서대로 와야 돼요. 사실은 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의 오고 그 다음에 의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잠깐 들을 때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감명이 깊게라기보다는 들었던 것이, 열차가 있는데 구원의 열차가 있는데 구원이란 첫 번째 열차가 지혜의 열차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열차가 정의 열차예요. 감정의 열차. 세 번째 열차가 의의 열차. 이 세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설명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지정의를 분명하게 이렇게
그 주일학교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야?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의 영역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지정에 속한, 혼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일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은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영 안에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직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을 한번 봤더니 13절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집이 남평이잖아요. 저희 이제 모임이 광주에 있었는데 처음에 그 교회에 나갔어요. 이제 무슨 교회라고 그러면 좀 그 교단이 좀 문제가 삼아지니까 나갔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 이제 바로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나간 거죠. 나가 딱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니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요즘 이 말씀이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교단들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가진 자들, 또 교회 나가는, 기독교에 나가는 사람들, 마치 자신들이 어떤 절대자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진 이 혼의 결정은 이상해요. 이 혼이 결정하면 행동이 뒤따릅니다. 뭐가 따라요? 우리 몸이 뒤따른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혼을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뒤따르는 이 육의 내용들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맛보는 것, 그 다음에 만지는 것, 감각,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이거 오감이라고 그래요. 오감. 그런 오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혼이 결정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어디 맛있는 냄새가 나나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귀로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듣잖아요. 이러한 육신의 기능들을 통해서 혼의 결정을 한 대로 그것이 말하자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육은 혼이 지시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육은 혼의 종이에요, 종.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게 양심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선한 혼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롭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것은 좋은 결정이죠. 좋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마약,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할렘강가 거기를 가면은 뉴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막 쓰러져 있고 막 비틀거리고 그래요. 전부 다 마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잘못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롭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라고요?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기회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이 결정은 곧 혼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에게 곧바로 즉시 임하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 임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성령이 인도하신 바대로 행하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이 뭔가 의를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심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영이 죽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육이 주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람의 혼은 지정이가 사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근데 이 혼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은 육과 같이 만나 있는가요? 없는가요? 경계선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영은 육과. 그런데 혼은 육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경계선을 이루는 것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육과 또 혼과 경계를 맞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혼 안에는 영이 들어있고 이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잡아가고 있는 이 육은 혼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잘못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육은 혼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육은 영과 거슬리기 때문에 거슬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육과 영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뭐예요? 혼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영원. 다시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육과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현재. 그렇지만 이 세상이 세상과 이 영은 만날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 만나려고 해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영과 혼, 육,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없습니다,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영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혼이 교육을 받는데, 그럼 우리 육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냐? 건강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17절 말씀도 우리 잘 알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다.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와 함께 살자. 우리의 마음의 문이 가끔 닫혀 있죠. 주님, 지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영만 잘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혼만 잘해서 맺는 게 아니고 육만 잘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영, 혼, 육이 다 원전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사람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주된 말씀이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맺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게 소주제예요. 다음 말씀의 주제. 이걸로 해서 영혼 육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제가 이제 완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각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